아름답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주님을 배웁고 영원히 모시겠다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2장 3장에 똑같은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성경 한번 잠깐 보실래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인 29절, 그리고 3장 6절, 3장 13절,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인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간구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밤모섬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밤모섬은 바위와 화산으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섬인데 아테네로부터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는 불과 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다음에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밤모섬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온 적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밤모섬은 바위로만 되어 있는 섬이 아닙니다. 그렇게 황량한 화산섬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섬 한가운데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데 그 집들은 전부 다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되어 있어서 더 아름답고, 더군다나 밀과 포도나무는 그 섬을 더욱더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 수심이 깊어서 수만 톤이나 되는 배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 다녀온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군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으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인천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부산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목포 앞바다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섬이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밀이나 혹은 포도나무 정도이지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건조한 기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암벽으로 된 화산섬입니다.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요한이 이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에는 낮에는 그늘이 없는 암벽뿐인 불볕더위, 밤에는 싸늘한 밤바람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위 틈에서 잠을 자야 했던 비극적인 섬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료만 보고 잘못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밤모섬이 어떤 섬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의 고통이 더 컸던 이유는 이러한 암벽, 불볕더위, 차가운 밤바람, 그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뽑았던 마띠아도 이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지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인 네로도 대단한 박해자였지만은 사도 요한 시대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황제의 명령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 사형수가 됩니다. 11 제자들은 다 순교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90살의 90살의 사도 요한은 그 참혹한 밤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유배를 갔다고요. 무슨 기독교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종교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은 너무나도 치엄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단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엎드려 죽은 것 같은 사도 요한에게 소망도 꿈도 사라지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며 꿇어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오른손을 그 어깨에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그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허물어져가는 교회의 윗상만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교회 교인 수의 감소는 매우 심각합니다. 주요 6개 교단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한 해에 줄어든 교인 수가 39만 4,600명, 약 40만 명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교단에는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합동 측에는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군소 교단까지 합치면 5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우 절망적입니다. 한국교회 한 교회의 평균 교인 수는 100명입니다.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한국교회 교인 수인 줄 알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한 교회 평균 교인 수는 사실은 100명도 채 안 됩니다. 50만 명 같으면 5,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만 보아야 할까요? 불교 신자가 우리 한국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많은 종교인 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통계청이 5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종교인 조사를 합니다. 정부 통계 발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불교입니다. 그 다음이 천주교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폄훼해도 교회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정부 통계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전 국민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분들의 발표는 기독교인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뉴스에 접하는 순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 수는 많아졌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는 줄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기독교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한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통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3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태신자 작정하고, 그래서 이 해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향기를 바라자는 것은 숫자 노름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헌신된 기독교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참한 상황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지구상에 이제 기독교는 사라지겠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만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으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7교회 에스버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첫 자를 따서 우리는 에스버두사빌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교회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을 두고도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이 믿음을 가져라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 새벽마다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소수지만 영상으로 그래도 100여 명 이상이 매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에스겔이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밤모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똑똑한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다 포성줄에 묶여서 포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백성도 흩어졌습니다. 그러고도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제가 읽어볼까요? 30째 해. 이 30째 해라는 것은 포로된 지 30년인지 혹은 에스겔 나이가 30살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예루살렘이라는 희망이 없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에 귀양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죠. 그때 요한의 나이가 90입니다.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1948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른 뼈들이 모아지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일어나서 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로 인하여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더니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이렇게 물이 스며 나와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그 물이 조금 지나니까 발목만큼 오더니 무릎만큼 오더니 허리만큼 오더니 나중에 헤엄칠 물이 되었다. 그 강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아라바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강에는 고기들이 뛰어놀고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갯벌은 버려진 채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그 비싼 소금밭 염전이 되고, 이게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과 꿈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귀를 여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여셔야 합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민족의 역사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저는 남대문 교회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친 말씀이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침마다 읽는 에스겔서도 오늘 본문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길면 기억하기 힘드시니까 오늘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에스겔서의 이 많은 말씀을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세 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고 말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은 분명하게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옛날 어른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산에 올라갈 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산 꼭대기가 보이잖아요.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하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방황하지 마라. 다시 처음부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길을 찾으라.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가, 코로나의 역사가 앞서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여러분 그게 희망을 거십니까? 맞습니다. 치료제 개발도 해야 되고 백신 개발도 해야 됩니다.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누구에게 엎드려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계시록에서 에스겔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약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분명히 환란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날이 옵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제가 그냥 읽을 때는 안 보인다 그랬지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 말씀은 받을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충성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 머리 들이민다고 충성 아닙니다. 땀 흘리고 열정적으로 끼어든다고 충성 아니라고요. 충성이란 성경적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한자로 풀이해드렸죠. 충성 충자는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띄워드렸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면 충성충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다음 정성성자죠. 충성할 때 성자는 말씀 음변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진짜 충성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왜 한자를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하지 뭐. 영어로 할게요. 충성 영어로 뭡니까? faithful입니다. 풀어볼까요? faith 믿음, full 넘친다. 충성이 뭐라고요?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충성입니다. 영상 찾아보시라고. 충성은 faith와 full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나 10만 원짜리 수표 탐내지 마세요. 내 손에 있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더 귀한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 남의 것 부러워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남의 나라, 남의 교회, 남의 집, 남의 사람 탐내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네가 가진 물질, 네가 섬기는 교회, 네가 섬기는 나라.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현재 가진 것을 오히려 굳게 잡아 이기는 자가 되라. 3장에만요, 계속 3장에만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굳게 잡고 이것을 무기 삼아 이겨라, 이겁니다.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12절, 이기는 자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또 다른 인사가 있지요. 할렐루야도 인사고 샬롬도 인사지만,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것도 인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매우 중요한 인사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새해도 가까워 오는데 음력으로, 그죠? 예.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내 믿음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이 믿음 붙잡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한 남대문 교회가 있으니까, 부유하고 휘황찬란한 문화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 함께 버티고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버틴 분들이 계십니다. 희생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버티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주보 1면에 남의 글을 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 글을 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은 제 글이 아닙니다. 복효근이라는 분이 쓴 시를 제가 주보 1면에다가 실었습니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그냥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주보 1면에 기재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셔도 되지만 이제 말씀 결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태풍에, 주보 1면에 있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강목은 죽은 나무죠.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때립니다. 버팀목 때문에 나무가 서 있으니까요.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산나무가 아니죠. 엮고 사가 없어지고. 그런데 그 버팀목이 없어졌어요. 큰 바람이 불어와도 더 이상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짐이 나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우리들 하는 말이죠.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시의 제목은 버팀목에 대하여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이름을 바꿔놨죠. 제목을 바꿔놨습니다. 맞습니다. 공사장에도 버팀목이 중요합니다. 버팀목은 아니지만 버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광주에는 엄청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사장에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버팀목이 든든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코로나 위기 속에 다음 세대인 꿈나무들에게도 버팀목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난 월요일 제주도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운용 총장님이 이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썩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시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외우게도 성경 말씀이 아니지 안 외워지더라고. 외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주보다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쓰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버팀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가정의 버팀목, 자녀들을 위한 버팀목, 교회를 위하여 버팀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십자가의 버팀목을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